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의 삶은 역전의 이야기일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포도원의 비유의 말씀을 읽는데요, 이 비유의 말씀 그 전주,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주 말씀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11장 12장 그 장으로 분리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쭉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라는 이 저희는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 펴졌으니까 바로 11장 그 27절 위에를 보시면요, 11장 27절입니다.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걸어 다닐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 들어가실 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네가 뭔데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는 거죠. 선지자라는 말은 대답이 안 됩니다. 왜? 선지자는 성전을 무너뜨릴 권세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예배를 멈춰 놓으셨습니다. 그런 일들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네가 무슨 권세로?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신 있어요. 이 논쟁에서 자기들이 이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버려놓은 일이 너무 무모한 일이에요. 성전을 다 엎어버리시고 이건 내 집이다라고 막 선포를 해버리시고 예배하는 그 일들을 가로막으셨어요. 그러니 이 일은 하나님의 권세 아니면 되지를 않을 일입니다. 얘기가 진행되면 이 일은 하나님의 권세로 했다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대답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 논쟁이 진행될수록 이 사람들이 이길 겁니다. 하지만 이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나중에 마가복음 14장 가면 그래 내가 바로 그다 I am 이라는 말을 드디어 예수님이 하셔요. 하나님의 권세로 내 일을 했다는 걸 얘기합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이들은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들에게 이 역으로 질문을 하셨어요. 그럼 너희는 뭐냐는 거죠. 너희는 뭐냐? 너희는 세례 요한이 하늘로서 온 권세냐 아니면 땅으로서 사람에게서 난 거냐? 대답해라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꽤나 권세 있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요, 뒤에서 수근수근 자기들끼리 얘기합니다. 하늘로서 왔다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로서 왔다고 하면 세례 요한이 했던 모든 일들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함께 있었을 때 일어났던 하늘에서 들렸던 그 음성들, 하나님의 아들, 내 사랑하는 자다라는 그 말을 인정해야 돼요. 하늘로서 일어난 일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사람에게서 났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그것도 곤란해요. 그러니 자기들끼리 의논하고서요, 결국 대답은 묵비권입니다. 대답할 수 없대요. 우리가 말할 수 없다. 우리는 말할 수 없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 라고 시치미를 뚝 떼죠. 그러니 예수님이 그래 그렇다면 나도 거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요. 나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고서는 그 다음에 이 비유의 말씀을 이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논쟁이 끝났던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앞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이 유명한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이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났던 그 무지렁이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어부와는 다릅니다. 갈릴리를 뛰어다니던 그 귀신 들렸던 사람들 아니에요. 많이 아파 이랬던 사람들 아니에요. 여기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요, 가장 큰 권세로 성경을 가장 잘 안다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운명을 자기들이 붙잡고 있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지금 예수님이 선 겁니다. 이스라엘을 온전한 길로 인도한다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마찬가지고요, 각각의 복음서들을 보면 비유의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마가복음은 비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비유가 막 여기저기 막 나와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는 좀 짧은 비유들, 누가에는 길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마가는 비유가 그냥 두 군데, 하나는 4장, 하나는 12장 여기입니다. 4장에서 나타났던 비유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예요. 그리고 나서 그 비유를 길게 설명하시고요, 그 뒤에 몇 개의 비유를 덧붙이셔요. 그리고 마지막은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고 비유가 아닌 것들은 말하지 않았대요. 그렇게 하시면서도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다른 비유는 그리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냥 그렇게 하고 마무리를 했어요. 하지만 이제 드디어 여기 결정적인 시간에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이제 12장에서 하기 시작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에 나왔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잘 아시죠? 길가에 떨어진 것, 그리고 바위, 그리고 또 가시덤불, 옥토. 그건 비유 아니면 이야기의 전형을 따라가요. 뭐냐면 이제 점점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거죠. 첫 번째도 아니에요, 두 번째도 아니에요, 세 번째도 아니에요. 뭐랑 비슷해요? 용각산 선전이랑 비슷합니다. 틱틱틱 이 소리도 아닙니다. 틱틱틱 이 소리도 아닙니다. 항상 답은 어디에? 세 번째요.
아무 소리도 안 나죠?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할 때도 이런저런 밭들의 이야기를 하셔요. 그리고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그 이런저런 밭들은 이런저런 종류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저런 밭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이런저런 종류의 사람들, 금방 뜨거웠다 식어지는 사람들, 세상 재리와 염려에 짓눌리는 사람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결국은 결실하지 못하지만 옥토에 떨어진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고. 마가복음 4장에 나왔던 그 비유는요, 아주 전형적인 성공의 이야기입니다. 실패할 만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는다는 그 기쁨의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아주 흥미진진하게 들려주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번째, 마가복음의 큰 비유 두 번째입니다. 이 비유도 마가복음 4장에 있었던 비유와 비슷해요.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도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종류들의 사람을 보내죠. 한 종을 보냅니다. 그 종은 어떻게 돼요? 소출을 얻지 못하고 와요. 때려서 얻어맞고 보내집니다. 다른 종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해요. 상황은 점점점 나빠지죠. 이야기들은 이렇게 되는 거죠. 상황은 점점점 나빠지다가 마지막에는 누군가 딱 와서 이야기를 확 뒤집어지는, 그래서 뭐 사람들을 상쾌하게 하고 아 그렇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주는 비유, 그 비유를 기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의 비유는 다릅니다. 오늘 전개는 비슷해요.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고 이런저런 결과들이 있었으나 결국은 성공, 이런저런 이야기들, 한 종, 그 다른 종, 그 다음에 더 많은 종, 점점점 때리고 능욕하고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러더니 죽이고, 마지막에 누가 나타납니까? 여기 아들이 나타나요. 마지막에 옥토가 나타나는 것처럼 이제 아들이 나타납니다. 아들이 나타났으니 이제 가서 위풍당당하게 받아야 되는 그 소작물들을 다 받아서 돌아올 거라고 기쁨을 기대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 외려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하고 포도원 밖으로 던져집니다. 수치예요. 불명예입니다. 제대로 장사 지내지 못해요. 죽고 버림받은 이 아들의 이야기가 여기 이 비유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정당한 소유입니다. 아들의 것이고 이 주인의 것입니다. 하지만 소작인들은 죽여서 밖에 던지죠. 어떻게 되겠냐 얘기하는 거죠.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냐, 돌아와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냐라고 물으십니다. 마가복음 4장과 좀 달라요. 다른 이유는 뭐냐면요, 이 이야기가 비극으로 끝나서도 다르기도 하고요, 이 비유는 설명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4장 그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이 설명하셔요. 하지만 이 비유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2절에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아요. 듣는 사람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그냥 대번에 알아챕니다. 다시 설명할 이유가 없을 비유예요. 왜 이 이야기를 바로 알아챕니까? 이 비유가 너무나 유명한 노래를 다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 포도원의 노래라는 사랑 노래가 하나 있어요. 이 노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일 겁니다. 예수님 당시 그때보다도 거의 한 800년, 900년 전 노래인데요, 그 노래가 900년 동안 불려져요. 사실은 이제는 거의 3000년이 다 된 지금도 우리는 그 노래를 압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3000년 된 노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인류가 갖고 있는 3000년 된 노래 별로 없죠. 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3000년 전 노래 하나를 알아요. 그 노래는 가슴 아픈 노래입니다. 사랑의 노래라고 시작하지만 그 사랑이 어떤 결과를 맞았는지 우리는 압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곡조는 없습니다. 곡조는 여러분들 마음에서 만들어내시면 돼요.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대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것이 그 유명한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이의 사랑의 노래라고 그래요. 그렇게 포도원을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포도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요 그 내용들이 거의 비슷하게 인용이 됩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12장 1절부터. 예수께서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로 두르고 즙자는 구유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사야서에 있었던 그 포도원의 노래 그 앞부분이 그냥 거의 그대로 있어요. 한 사람에게 포도원이 있어요. 좋은 것들, 가꿀 수 있는 모든 투자들, 그 사랑을 거기에 다 쏟아 부었다는 거죠. 이사야서 5장에서 우리가 보는 말씀은요, 하나님은 포도원, 그 포도원을 만드셨죠. 좋은 포도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들포도가 맺혀요. 지극한 돌보심에도 은혜 베푸심에도 아무것도 제대로 내어오는 게 없습니다. 평강을 받았지만 포악이 거기에서 난무하기 시작하고요, 의로움을 받았지만 거기에는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곳에 가득했다면 거기에는 부르짖음,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의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렇게 아름다움이 그 포도원 이스라엘에 가득했을 텐데 그 하나님의 의로움 대신에 그곳에는 부르짖음, 비명소리만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셔요? 그럼 남은 게 뭐겠냐? 심판밖에 더 있겠냐?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목적들을 거절하면, 끝까지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이야기가 여기 이사야 5장에 있는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사랑의 노래는 그렇게 끝났어요. 사랑의 노래는 그렇게 끔찍한 심판의 이야기로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노래를 기억해요. 이 노래가 뭔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뜻하셨던 그 의와 공평이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죠. 그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강도의 구렬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품고 그 은혜를 전해야 되는 그 이스라엘은 많은 사람들을 밀어냅니다. 그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보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무너지는 것들을 보며 하나님의 아들 이 그리스도는 지금 탄탄하시고 그것들을 뒤집어 엎으시고 계셨던 거죠. 오늘 비유는 그래서 이사야 5장을 꽤나 많이 담았습니다. 오늘 비유를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포도원 주인이셔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포도원입니다. 그 포도원을 가꾸는 이가 있어요. 아마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일 겁니다. 이스라엘을 온전히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을 가꿔야 될 그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비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5장과 조금 다른 것은 여기 예언자의 모티브가 들어와 있어요. 누군가 계속 보내죠. 이사야서 5장엔 그 얘기는 없습니다. 왜? 이사야가 아마 선지자 중에 아마 초기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자꾸 보냅니다. 한 사람,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을 보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예언자들,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깨어진 마음을 전하고 부르심을 전하고 그 때로는 심판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시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이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은 가만두지 않았어요. 능욕하고 모욕하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여서 내다 버립니다. 예언자들 거절합니다. 이제는 예언자보다 더 크신 이가 와요. 오늘 비유에는 아들이 온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읽는 사람들은 이 아들이 누군지 압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처음 시작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다, 복음은 여기서 시작된다고 선포했던 걸 압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해요. 변화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세상은 이 사람의 말을 들어라라고 이분이 아들이심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던 이야기를 우리는 마가복음 그리고 여러 공간복음에서 확인합니다. 아들을 보내셔요. 누군지 압니다. 예수 바로 이분이셔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 변화산에서의 확인, 이 모든 확인을 통해서 이 비유가 뜻하는 바는 분명해요. 아들이 온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데 이 아들을 죽일 거라는 거죠. 누가? 그 포도원의 소장농들이 그래요. 이건 비극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종들이 갔다가 아들이 가면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얘기는 그렇게 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야기는 꼭 그렇게만 되는 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즐거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비극적인 이야기로 끝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비극의 비유죠. 아들을 죽일 거예요. 소장농들은 선을 넘었습니다. 아들만 없으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들만 없으면 내 것이 돼요. 이 상속자가 아니라면 우리 것이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이 상속자를 없애는 그 일로 우리의 것, 우리의 뜻, 그리고 우리의 목적을 이곳에서 이루재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온 장로들은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 주인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죽인대요. 그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압니다. 12절이죠.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리고 가니라. 정말로 권세 있고 정말로 가져야 되는 정당한 소유권은 이분 아들 예수에게 있지만 너희는 그럴 권세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권세를 물어봤죠. 너는 무슨 권세로 여기 사냐?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너는 뭔데라고 묻는 너는 뭔데? 내가 정당한 소유권을 가진 사람인데 네가 뭔데요? 너가 뭔데? 지금 다시 반문하시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들은 안 되겠어요. 이거는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경고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신이 왕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여기 예수님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앞에 굴복하라고 지금 계속해서 뚜렷하게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그 행동과 말은 그것들을 암시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면 믿고 영접해서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던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없애버리든지입니다. 왜? 예수는 멈추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멈추지 않습니다. 비록 비밀처럼 말하셔요. 암시로 말하셔요. 비유로 말씀하셔요. 하지만 이제는 모두가 다 아는 비유로 말씀하셔요. 내가 누군지를, 정당한 소유가 나에게 있다고, 이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려는 바로 그것을 내가 받겠다고, 그 영광을 내가 받으러 왔다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이 말을 듣는 사람의 태도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떨리는 마음으로 굴복하는 거예요. 제대로 다 이해하지 못해도 왕 앞에, 그 앞에 무릎을 꿇던지 아니면 이 소장농이 했던 것처럼 그들의 선을 넘으며 제거하는 일입니다.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제거하는 그 길을 찾아가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버려야 합니다. 죽여 버려야 돼요. 포도원 밖으로 던져 버려야 됩니다. 예수를 버리기를 이 사람들은 작정을 하죠. 예수님이 그거 아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요? 시편 118편에 있었던 그 말씀을 인용해요.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시편 118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노래했던 그 노래입니다. 호산나 찬송했던 그 노래소리가 들렸던 바로 거기에요. 그런데 이제는 건축자의 버린 돌 그 이야기를 시편 118편 22절을 지금 인용하셔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드리는 노래예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오셨죠. 이 인용은요 이런 뜻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에요. 건축자는 돌을요 버리기도 하고 쓰기도 합니다. 어떤 돌을 버립니까? 자기 목적에 합당하지 않은 돌은 버립니다. 자기 목적에 합당한 돌은 씁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있어요. 예, 여기 있는 이 제사장들과 그리고 이 서기관들과 장로들입니다. 자기들의 관심이 있어요. 자기들이 유익이 있어요. 자기들이 꿈꾸는 것들이 있어요. 자기들의 계획이 있어요. 뭐 영화에 나오죠. 뭐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하는데요. 건축가들은 계획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계획에 어긋나는 것들은 버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축자들은 돌을 버리죠. 하지만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대요. 헬라어로는요 이거 케팔레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케팔레이 그러면 머리라는 뜻이에요. 머리예요. 케팔레이 고니아스. 이건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그냥 모퉁이라는 말이 없으면 쉬운데 모퉁이의 머릿돌이에요. 머릿돌 그러면 우리 교회도 들어올 때 뭐 머릿돌 그래서 건물 앞에 뭐 머릿돌이라고 쓴 것들을 보실 텐데요. 이 케팔레이가 머리라는 의미를 생각하시면 이 캡스톤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이런 아치나 아니면 건물 위에 그 돌 하나를 땅 얹어놔요. 그러면 그 건물의 영광입니다. 그 건물의 완성입니다.
폼나게 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만드는 그런 돌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요. 거기에 쓸모없는 것 같지만 그 위에 얹어서 영광을 만들게 하는 그 머릿돌이 되었다고 얘기하셔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 돌은 건축자의 의도에 맞지 않는 돌이에요. 건축자의 의도에 맞지 않아요. 사람들의 의도에 맞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관심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 이것은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돌이 영광의 돌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릴 겁니다. 예수를 없애려 할 겁니다. 왜? 자기들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생각에 맞지 않습니다. 예수는 어디에도 쓸 데가 없어요.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 장로들에게 예수는 쓸모없는 돌입니다. 자기들이 꿈꾸는 것들에 하등 도움이 안 돼요. 거기에 뭘 해도 쓸 게 없어요. 하나도 건질 게 없습니다. 그러니 버리죠. 하지만 바로 그 돌이 영광의 돌이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버릴 돌, 그 돌을 버리러 공모합니다. 버릴 돌, 그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부터 그 사람들의 악한 계획들이 시작이 되죠. 당장은 안 됩니다. 무리를 두려워합니다. 이 사람들 겁쟁이들이에요. 예수를 버려두고 갑니다. 버려두고 갑니다. 버립니다. 이미 버렸습니다. 이제는 죽여 버릴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어요. 모든 이야기들이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정당한 소유권을 가진 이가 오셨으면 그것들이 회복돼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죽임당합니다. 죽여 버림받습니다.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럽게 그렇게 던져집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들도 어쩌면 세상에서 건축자의 버린 돌같이 취급당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취급되는 게 맞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별로 쓸모 있어 보이지 않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행동합니다. 악한 자들의 자리에 잘 앉지 않아요. 오만한 자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험한 일들과 거짓된 일에 함께 동참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그러니 세상의 온갖 거짓 거기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세상의 거짓에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칠 때 혼자 박수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찬란한 것에 마음 빼앗기고 그것들을 추어 올릴 때 오히려 영원한 것들 그것들을 바라보며 달리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트위스트를 출 때 혼자 왈츠를 추는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다 A라고 말할 때 B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모두가 다 그 신상 앞에 무릎 꿇을 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에요. 모두가 다 그것 먹을 때 여기 그것 먹지 않는 사람이에요. 모두가 다 히덕거릴 때 혼자 울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배불러 즐거운 곳으로 달려갈 때 혼자 가슴 아파 깨진 그곳으로 가고 또 가자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문화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좋아하지 못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들, 혼자 무릎 꿇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혼자 눈물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버림받은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먼 길 가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이 사람들 좋아합니까? 심지어는 부모도 때로는 좋아하지 않아요. 내 아들이 왜 이럴까? 가슴 아파합니다. 버린 돌, 문화가 이해하지 못하고 좋아하지도 않고 쓸모없어 보이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강도의 구렬이 된 그곳에 그 많은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와 그 단단하게 짜여진 정치적인 그 연결들 그 가운데 끼어들 구석이 예수님에게도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말씀을 얼마나 잘 전하십니까? 능력 많으셔요. 갈릴리 그곳에 스타입니다. 그냥 몰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아마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 아니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잘 사용할 수가 있었다면 자기들의 입지를 다지고 어쩌면 로마와 싸우는 그 일에 사용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많은 갈릴리의 청년들의 마음에 불을 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과 이적을 행함으로 사람들에게 용기 백배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는 다릅니다. 그러니 쓸모없어요. 대단해도 안 됩니다. 쓸모없는 돌, 아무리 그 돌이 멋져도 내 목적에 맞지 않는다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건축자는 지금 노란 건물을 짓고 싶은데 여기 찬란한 빨간 돌이 오면 어떻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건축자들은 이 돌을 버립니다. 예수의 사람들 세상에서 그렇게 버림받아요.
예수의 사람들 그렇게 이 땅에서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세상을 향하여 말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요, 외쳐 부르는 사람들이요, 슬픔의 노래가 가득할 때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요, 힘센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만 감사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이요, 모두가 다 윗자리에 설 때 오히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기를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모두가 다 짓밟으려 할 때 생명을 내어놓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속이려 할 때 죽게 하듯 성실하게 주인을 섬기고 그리고 내 종들을 보살피는 사람들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그죠? 어떤 주인, 악한 주인이 그 종들을 인간 취급 안 하고 짓밟고 있을 때 여기 그 종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주를 대하듯 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가만 놔둘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눈에 가십니다. 이건 건축자의 버린 돌이에요. 같이 가야죠. 그런데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 다른 길을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찌 됩니까? 그 사람들은 종종, 아니 꽤나 많이 보람 없이 고난받을 겁니다. 보람 없이 죽임당해요. 세상이 박수치지 않습니다. 처음엔 박수칠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처럼 끊임없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 끊임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이는 세상에서 고난받을 수밖에 없고 따돌림 당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보람 없이 죽는 그 일로 갈 겁니다. 그 이상을 기대할 수 있나? 아니, 그 이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기 이 포도원의 이야기는 전 세상의 이야기로 펼쳐지는 거죠. 하나님은 포도원을 심으셨는데 그 포도원은 이제 이스라엘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포도원이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으시고 여기서 영광 받고 싶어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싶어 하셔요.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다 거둬 들이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들을 가로막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나기 어렵습니다. 해피엔딩의 주인공일까?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역전의 이야기일까? 우리의 삶은 역전의 이야기일까? 글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그렇게 얘기하셔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했다 얘기하시면서 사람들이 너희를 거스려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말할 때, 너희들을 핍박할 때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에요.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그렇게 핍박했어요. 너희들은 그 길을 간다. 선지자들의 길을 간다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도 선지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천국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역전은 끝입니까? 아니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고 얘기하셔요. 버려진 그이들이, 어쩌면 죽은 그이들이, 무시당하고 쓸모없어 보여 세상에서 따돌림 당한 그들이, 이 슬픔의 이야기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고. 역전은 여기서입니다. 이야기는 거기서입니다. 이야기를 좀 더 길게 만들어 가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르고 주님을 따를 때 내 삶의 이야기가 몽땅 다 해피엔딩, 역전의 이야기로 여기서 아니 모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역전시키실 때도 있으셔요. 그래서 영광 받으셔요. 하지만 그 영광의 이야기들이 늘 똑같이 매번 같은 박자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같은 박자 그 자리에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그 완성의 시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곳에서 지금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들의 삶의 이야기가 세상의 가장 슬픈 이야기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삶의 이야기는 역전의 이야기일까? 네, 맞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때로는 그냥 배고픔에서 끝나지 않고요, 죽음으로 맞춰질 때가 있어요. 그럼 이야기는 끝이냐? 아니요.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끝이 아니다라는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끝이 아니다. 역전, 그리고 그 영광, 머릿돌이 되는 그 영광이 있다고 얘기하셔요. 그 영광의 시간과 그 회복되는 이야기가
우리의 살아있는 이 숨쉬는 순간 가운데 산자의 땅에 거하면서도 영광을 보게 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이야기는 참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제 이야기와 좀 다를 겁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과 또 옆에 있는 분들의 삶의 이야기가 달라요. 각각의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럼 내 삶은 다 역전의 이야기일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예, 전 모릅니다. 주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때로는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낮추기도 하셔요. 이렇게 저렇게 무화과나무 잎이 마를 그 때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꽃 피우는 날도 주실 겁니다. 그 높음과 낮음은 각각이 다 다르나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운명이, 그 길이, 그 생명, 그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붙잡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최후 승리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 영광의 날이라는 그 이야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어쩌다 보니, 아니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버림받아 죽어가는 사람이 지금 이 땅, 이 대한민국 이 강토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100년 전만 해도요, 죽어갔던 사람들 많고, 그리고 이 반도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예수를 따르는 일 때문에 갇히는 일들과 욕먹는 일들과 심지어는 생명을 내어놓아야 되는 일이 이 강토 북쪽으로 몇십 킬로 가지 않아서 그 일들이 일어나요. 그 이야기들이 거기 있습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한마디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은 역전의 이야기입니까? 예, 역전의 이야기입니다. 역전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예, 그 머릿돌이 모퉁이의 머릿돌로 올려질 그때 우리는 모두가 다 함께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같은 이야기, 같은 삶, 같은 생명을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삶, 그 생명을 함께 나누어 가졌다는 것, 함께 그 떡을 먹으며 함께 그 생명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의 가는 길의 이야기는 조금씩 다 달라도 우리의 결국에 완성된 그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 같은 생명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예, 위로가 됩니다. 이 말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까? 예, 흔들어 놓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가 이제껏 걸어갔던 길들을 다시 돌아보게 합니까? 예,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다시 한번 이정표를 세우게 합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복음이, 예수의 삶이,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 귀하신 십자가가 내 삶을 바꿔놓는다고 2000년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고백해요. 최후 승리 믿으며 라고 얘기하고 영광의 날을 바라며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내 삶을 바꾸실 것들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달리 살아갔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앞섰던 선지자들, 예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행렬에, 그리고 그 삶에 함께 동참해요. 예수의 삶에 함께 동참합니다. 갑자기 오늘 좋은 날, 연휴의 끝인데 분위기가 축 가라앉아서 죄송합니다만은 성자들이 같이 걸어갈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이야기로 같은 영광을 노래하며 걷게 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의 삶, 예수의 생명,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건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 영광과 역전을 바라보면 나는 그 이야기 안에 삽니다. 그러니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찬란함, 그리고 아름다움, 그리고 그 온전함의 길이 여기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이 귀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진리를 보이시고 이 찬란한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우리의 삶을, 이전의 것들을 툭툭 털고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 생명, 이 삶, 이 역전의 이야기를 품게 하시기를 바라고, 또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봅니다. 주님이 사셨던 삶을 봅니다. 우리가 주를 따르니 그 길을 걸어가실 것이고 또 그 생명, 그 삶을 살아갑니다. 어느새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우리 주님의 삶의 이야기를 꼭 닮아 있습니다. 주여, 그 삶이 부활의 삶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임을 알게 하시고
그 삶이 온전한 삶이요 참된 삶임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옵소서. 허망한 것에 빼앗기고 아버지 세상에서 버림받고 또 세상에서 밀어낸다 하여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주를 따르며 날마다 십자가를 치며 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영광이, 그 가운데 하늘의 평강이, 그 가운데 하늘의 기쁨이, 그리고 감동과 기적과 구원의 역사가, 그리고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고난의 길이나 찬란한 기쁨의 길입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밀려나는 길인 것 같으나 세상에 맛볼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의 삶입니다. 주여, 이 삶이 우리 가운데서, 가정에서, 구역에서, 교회에서 하나씩 확인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이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